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뭐 간절함, 또 열심 있는 기도,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놓쳐버린다 그러면 뭐 간절함, 열심, 뭐 진지함 이걸로 따진다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선교도 가는데 이게 무슬림들 보십시오. 뭐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무속 종교에서도 치성을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정성은 그 정성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이게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리게 돼 있고 초점을 맞추게 돼 있고 제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 살피게 되는데, 첫째는 듣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뭐 굉장히 지금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말씀 통독회를 되게 많이 했대요.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흩어졌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되게 이상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왜 말씀만 읽고 기도는 안 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듣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 취지가 뭔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말씀 듣지 않고 하는 기도라 그러면 무슬림의 기도가 뭐가 달라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라 그러면 치성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내 소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빌리프의 세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만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시돈과 대가볼리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마가복음 7장 얘기입니다. 37절을 보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으니까 말을 못 하겠죠.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 근데 이거 고쳐주시는 순서를 보니까 참 예수님께서 가장 더럽게 고친 것 중에 하나예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고. 근데 그 순서를 보면은 마가복음 7장 35절 보니까 귀가 열리고 귀부터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을 하더라. 이거 뭐 순서가 당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가 막히고요, 말도 못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어디부터 치유하느냐? 귀부터예요. 귀부터.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변화가 되냐? 귀부터예요. 여러분,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귀부터 변화가 된다니까요. 듣는 거 가려 듣고 듣는 거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 귀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귀부터 얘기하는 거지 뭐 입 얘기하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입은 뭐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은 치유를 늦게 하니까 침묵부터 하라 뭐 그 정도죠. 귀부터 열려야 된다니까. 듣는 귀가 열려야 그 다음부터 입도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배우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언어 어떻게 배우죠? 들어야 배운다 그러죠. 우리가 뭐 한 10,000시간 정도 들어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말부터 합니까? 듣는 것부터 하지. 애 키우는 아빠 알죠? 듣는 것부터 해요. 듣는 것부터. 듣다가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살폈죠? 차이점이 뭐예요? 그 마르다는 듣지 않고 자꾸만 떠드니까 다 실수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해봐야 정죄가 되는 거고, 뭐 떠들어 봐야 뭐 예수님 마음에 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빌리프의 세계니까. 근데 마리아는 듣지 않습니까? 들으니까 그의 하는 말, 그의 하는 행동들이 다 기록에 남고 예수님의 칭찬이 되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모여서 이 새벽 기도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회 1차적인 게 뭐예요? 우리 뭐부터 했어요? 듣는 것부터 하잖아요. 지금 말씀 듣는 게 기도의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빌리프의 세계가 깨지고 비로소 배 밖으로 나오는 트러스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적어도 한 10장 이상 읽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도하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를 잘 못하니까
시편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듣는 겁니다. 들어야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의미 없는 옹알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그랬잖아요. 중언부언, 바톨로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문 반복하듯이. 요즘에 뭐 이렇게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성 훈련한다는 분들이잖아요. 영성기도 뭐 한다고 이러는 것 중에 그 좀 위험도 해요, 사실. 그게 뭐 글쎄 뭐 공격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참 위험할 수 있어요. 거기 예수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하루 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꼭 캐톨릭 같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 마디만 하루 종일 하래요. 그 예수기도예요. 그럼 뭐 이렇게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된다나? 제가 뭐 나쁜 뜻 아니,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뭐 나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주문이 돼가지고 이것만 한다 그러면 재밌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상하다. 그게 또 재밌더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려 주문이 돼버려. 그죠? 주문같이 하는 거예요. 주문 뭐 열려라 참깨 하듯이, 그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것만 외치면 된다며,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문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아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뭐 하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찬송하고 부르고 말씀을 정리하고 곧장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무슨 훈련시키는 거예요? 들은 걸 기도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도 이제 돌아갈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2절에 나 다니엘이 책을 읽었대요. 근데 그 책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거기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때부터 다니엘서 9장 1절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절 3절 이 패턴이 기도 패턴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그죠?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라. 그랬더니 9장, 10장, 그 11장 그 응답하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세일의 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또 올라온 21일 만에 응답이 있는 그런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는 듣는 거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잘 안 들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귀를 열어주세요. 그게 에바다잖아요. 에바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바다가 어디예요? 에바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뻥뻥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는,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대상이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건데, 기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들은 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들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반응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구보다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도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게 사라져버리면 기도가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요. 기도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잠깐만 써서 하려고 그러고 뭐 잠깐 미사여구 넣으려고 그러고.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요,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좋은 그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신앙 철학을.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 마이크가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보통 대표 기도하면 이렇게 돌아서 성도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듯이 하잖아요, 기도를.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돌아서서 하래요. 그래서 강대상을 향해서.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할 때, 제가 원래 섬겼던 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하도 장로님들이 무슨 하나님 부를 때 칭호가 김희성 부르듯이 21가지도 넘고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뭐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하여튼 장로 기도할 때마다 1년에 2개씩 느는 거야. 계속. 그죠? 계속 느는 거야. 계속. 하다가 했던 거 또 하고. 그러면 내가 잠깐만 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망신유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성도들 들고 자기가 얼마나 잘난 장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근데 싹 돌아서서 하는 순간에 달라요.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니까 그 참 진실해지더라고. 이 방향 하나 돌렸을 뿐인데도 그게 다르더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도의 대상,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가짜 기도, 위선적인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하는 걸 좋아한대요. 기도가 하나님의 대상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이미 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응답 없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런 거죠. 그게 무슨 기도냐 그런 얘기죠. 세상상 다 받았다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야. 응답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골방 기도해라. 은밀히 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골방에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은밀히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뭐 같은 얘기죠. 5절 6절은 같은 얘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뭘 내가 구할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아버지로서의 교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일문일답, 우리 뭐 소일문답 하잖아요, 그 세례 받을 때. 일문일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동의어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겁습니까?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반려견들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개가 철도 너무 좋아해요. 개가 좋아해도 이렇게 좋은 거. 그죠? 우리 딸들도 그렇게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 애들이 시큰둥해가지고 그죠? 막 가면 아빠 그러고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그죠? 아빠 그러고 막 좋아하고 펄펄 뛰고 막 덤블링하고 막 이불 위에 올라갔다 뛰어내려갔다 하면은 그 기분 좋지 않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개만도 못해요. 그죠? 개만도 못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게 뭐예요?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기 있는 남자와 인기 있는 여자 차이점이 뭡니까? 그거 잘 모르세요? 여자분이라 그러면 어떤 남자를 그러니까 어떤 총각을 남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딱 보면 남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와 저건 남자구나 하고 막 부끄러워도 하고 막 좋아도 하고 막 혼자 그냥 웃음도 웃고 그냥 혼자 안절부절하고 그 뭐 남자를 남자로 경험하는 거죠. 그때 영광되는 거야. 그 남자가 막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매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자매가 딱 나타났더니 그냥 남자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쳐다보면 뭐 얼빠져 있고 아닌가 그건? 하여튼간에 하여튼 여자를 경험할 때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할 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그 형 나오잖아요. 형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뭐 송아지 잡아줬다고 뭐 신경질 내잖아요. 그죠? 그 탕자는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품꾼 하나 정도는 품어줄 거다. 아버지는 용서가 많고 그래도 날 아들 못된 아들이지만 그래도 버리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그런 걸 하는 거지. 아버지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죄는 졌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안의 형은 어때요? 동생한테 그 송아지 잡아주고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었고,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그 무슨 얘기예요? 넌 나랑 같이 살면서도 너는 나를 아버지로 경험하는 게 없잖아. 그거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뭐래? 동거할 뿐이지. 너는 같이 같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나를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하니? 이 바보야. 지금 네가 지금 염소 새끼가 문제니 내가 아직 이게 다 네 건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면은 아니 아버지 옆에 있는데 그게 뭐 소유가 문제, 염소 새끼가 문제냐? 속 터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아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이거에 이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짧다 그러면 그냥 드립다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15분 동안 이것도 주시고 달라.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된 거예요. 이거 달러 그리고 달러 그리고 끝 그리고 갚버린다고요.
그러면 청구서만 주고 가니 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그거 얘기할 거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시거든요.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하고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참 아버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한번 안아봐도 돼요? 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아버지가 먼저 묻겠죠. 뭐 다 알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네가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어떻게 됐니? 그러면 요구하지 않아도 해주는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형 신앙이 있고요. 요구형 신앙이 있다고. 요구하는 건 요구할 수 있죠, 자녀가. 근데 요구가 주안점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게 주안점이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어떤 때는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다 이루어져요. 그 참 묘하죠. 우리는 뭐 구해야만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로 누리고, 탕자가 뭐 와서 뭐 별거 했나요? 그냥 아버지를 누리고 잘 먹고 아버지 고마워요. 뭐 그거밖에 더 했을까요? 거기 구해서 줬어요? 옷 달라고 해서 옷 줬나요? 아버지가 준 거지. 뭐 가락지 달래서 가락지 줬나요? 아버지가 줘서. 언제 아들이 뭐 송아지 잡아달래나? 아버지가 잡아준 거지. 아버지를 경험하면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고, 또 어떤 때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구해도 되잖아요. 그죠? 관계 속에서 구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이 축복과 은혜인 기도를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중언부언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주문이 될 수 있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은 뭐냐 하면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 그걸 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버지 됨이겠죠. 뭐 제일 큰 거는. 그리고 성령께서는 깨우침을 주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겠어요? 귀 뚫어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귀 뚫어주는 영. 듣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귀가 뚫리기를 원합니다. 귀 뚫리면 영어도 되고요. 귀 뚫리면 말씀도 드리고요. 귀 뚫리면 일본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뻥뻥 뚫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아버지를 경험하는 체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그 선생님이라 그러면 그 학생을 경험하세요. 그죠? 이게 내 사랑하는 학생을 경험하고, 학생이라 그러면 진짜 좋은 선생님을 경험하라고요. 선생님으로 경험되면요, 선생님 되는 겁니다. 그 뒤에서 선생님 뭐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선생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폭군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대상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